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가 참 기승을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매일 1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보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던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걸까요? 지금 마태복음 18장까지 오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예요.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멋지게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멋지게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가고 계실 때인데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꿈이 부푼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몰아내시겠구나. 로마를 멋지게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럼 예수님 옆에 있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저마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그러한 상상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개국 공신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쟁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서로가 상대편의 견해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토론하듯이 서로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들이 이 의견 가지고 굉장히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서로 싸웠는데 사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럼 주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그 초점은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아이와 같은 그 맑음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초점은 당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아이들의 지위, 아이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시대의 아이들은 사실 대우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들이나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어리니까 무시당하고 좀 약하니까 무시당하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초점에 맞추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서로가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낮춰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춰 서로를 섬겨가는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곳.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곳이며 서로의 그 섬김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사람이 세워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나를 낮춰간다고 내가 낮아집니까? 나를 낮춰도 내가 겸손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전혀 반대죠. 세상은 서로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쯤,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는 일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라를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참 무시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라를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해요. 누가 누군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뭘 알아야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섬기는 것도 내 기준에서 섬기는 게 아니죠. 상대방 기준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많이 둘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작은 자가 헬라어로는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마이크로라는 말이 바로 이 미크론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미크론은 좀 미미한 자,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크론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이런 작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 또한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사람은 저마다 좀 은혜가 회복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지켜지면 좋은데 그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내 스스로만 나 혼자만 이렇게 끙끙끙끙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또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런 섬김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고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도시화될수록 서로를 향한 관심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쿄의 작은 한 아파트에 싱글맘과 4명의 아이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싱글맘이 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입주를 하면서 주인이 아이가 많으면 집을 잘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1명만 있다고 속여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여행용 캐리어에 이렇게 몰래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4명의 아이들은 각자 다 아빠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이에요. 엄마는 이 아이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알려줍니다. 절대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아이가 1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가 많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이 4명의 아이들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집을 떠납니다. 이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와 함께 살게 된 거죠. 가끔가다 편지와 돈은 붙여오는데 이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가 나머지 동생들을 데리고 이 도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첫째라고 해봐야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자기들끼리 잘 지냅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고 집에 뭔가가 하나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못 내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첫째가 한밤중에 몰래 공원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씻겨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그 음식물을 뒤져서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 4남매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막내가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엄마를 기다리다가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첫째가 이 막내를 몰래 밤에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땅에 묻어줘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막내 동생을 묻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3명의 그 형제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이 영화 제목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출생신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존재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이 영화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죽어서 방치된 그런 시신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어려워진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길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를 알기 위해 조금 더 힘을 내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서로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만화 캐릭터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추억의 만화 캐릭터인데 짱가라는 만화 캐릭터예요. 짱가라는 캐릭터는 몰라도 이 짱가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아실 텐데,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저 짱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짱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이 짱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힘들어할 때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어려워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것. 가장 먼저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화운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지만, 그 지킴과 인도하심이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하고 위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섬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라는 게 뭡니까? 안으로 들여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섬겨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동화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분이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나름 별명이 천국의 이야기꾼이에요. 누나들에 의해서 천국 환상을 경험하고 굉장히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왜 저는 우리들의 하나님 하지 않고 우리들의 하느님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분이 완행 열차를 타게 됐는데 이분의 자리가 입석이었던 거죠. 열차 안에서 서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본인에게 자리를 계속 양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자기 자리에 앉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주머니에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아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10년 전쯤에 집안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빴을 때였는데 웬 거지 한 명이 구걸을 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쁘니까 다른 데로 가보라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거지가 돌아서서 나가는 그 뒷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비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쌀 한 대박을 떠가지고 그 거지를 얼른 쫓아나갔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에도 가보고 그 옆집에도 가보고 마을을 다 돌았는데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굉장히 울면서 슬퍼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어떤 낯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십수년을 지금 살아와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보니까 참 좋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서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물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늘 힘낼 수 있는,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 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정말 나로부터 정말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이 시작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이 놀랍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알죠.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굉장히 작고 연약한 소년이죠.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 고작해야 15세에서 17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애굽으로 감으로 인해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나라가 힘들어할 때 애굽은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분명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노예고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왔고 팔려왔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없고 누가 시키는 일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섬겼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형통한 요셉 까닭에 요셉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복음의 씨앗, 섬김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6절,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굉장히 6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늘 세상 나라의 방법과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게 맞아요. 세상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기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 반대라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한대요. 왜 힘들어하냐면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 좀 성장하고 뭔가 좀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올라가고 성장하려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공장을 가동하고 뭔가를 하고,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소위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것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자꾸 규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들 성장하느라 자기들 크느라는 석탄 실컷 떼우고 석유 실컷 떼워서 자기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서 왜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강한 규제.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뭐 이런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 맞긴 맞습니다만은 강한 나라들이 정말 자기들의 예전 모습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늘 이 세상은 강자 중심의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힘을 가지고 강한 자가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 가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결국 대통령도 누가 되는 겁니까? 표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힘이 되고 표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표를 얻고자 굉장히 뭔가 다 할 것처럼,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선거철만 되면 그런 유세, 그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의 나라. 그래서 강한 자가 강한 힘을 가졌다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겨주고 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을까요? 송아지가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친다는 것이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켜주니까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세워주시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애쓰고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돼서 함께 이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걸 공격하는 것은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누군가 지쳐있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곳. 그 사람이 힘들 땐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붙들어주고 돌봐주는 이런 돌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화운교회가 지난 한 14년, 15년의 그 역사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만큼 세워져 왔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 힘을 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능력은 정말 연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부족한 힘을 함께 모으고 연약한 힘을 함께 모아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간다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확진자들이 예전에는 정말 주변에 확진자가 잘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저랑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확진자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제는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것.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함 같이 먼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있어, 가정에서도 때로는 뭐 남편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잘 안 되겠죠. 화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우셔서 정말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모습이 그런 나라이고, 하나님이 세워간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므로 우리 화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정말 더 멋진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